안녕하세요. 김덕용 목사입니다. 벌써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던 일을 잘 마무리 짓고 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이사야 51장 15절로 16절, 이사야 5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심지어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겨왔죠. 바로 그렇게 하는 이면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눈으로 봐야지만 존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유가 있으니 믿음이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 갖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도마조차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에 난 상처, 즉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있었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심지어는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즉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에 관해 말씀해 주셨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바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할까요? 실제로 세상 종교를 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를 믿는 불자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죠. 우리 교회와 가까운 목동에 가보게 되면 템플스테이가 있는데요. 그 템플스테이를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을 통해서 각종 기도회가 있음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수능을 앞두고는 우리 신자들보다도 불자들은 더욱더 정성을 기울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을 바라보세요. 그 무슬림들은 매일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죠. 실제 이슬람 국가들을 가보면 사이렌이 울려서 기도할 시간임을 공개적으로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또 신실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죠. 이렇듯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모두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 우리 신자들의 기도는 분명히 다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 다를까요? 우선 기도의 대상이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 신자들의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말씀 하나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드는 분으로 소개가 되죠. 실제 도시를 떠나서 이 바다를 가보게 되면 광활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광활함. 그러기에 바다를 보면 가슴이 뻥 뚫린다고 해야만 할까요? 이런 맛을 아는 분들이 자주 바다를 찾아가죠. 답답할 때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광활한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들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 바다도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들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친히 창조하셨으니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51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된 자들이 그 위로의 약속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2절 이하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시죠. 그런데요,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애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 구절에 나온 라합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을 말하는데요. 옛날에는 먼 바다로 나가면 무지하게 큰 바다 괴물이 배를 칭칭 감아서 부수고 사람들을 바다에 빠뜨려 잡아먹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을 점인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그 괴물을 여러 토막을 낸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괴물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용이 등장을 하죠. 용은 하늘을 나르면서 입으로는 불을 토하고 꼬리로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괴력을 가진 괴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을 찔러서 죽이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를 이길 세력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시켜 주셨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우리 신자들은 기도합니다.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세상 종교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죠. 정성입니다. 그러기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기까지 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는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어떤 말씀이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은 바로 아들의 권세로 기도를 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인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신자들은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그것을
붙잡아야만 하겠죠. 이런 영적 원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선민인 유다인들도 알아야만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는데요. 단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여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죠. 따라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과 비교해서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